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께서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요 아들, 딸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올바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단지 몸만 이 자리에 왔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일찍 일어남도 부지런함도 늦게 누움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또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입술에 그치고 주님의 동행을 기도하였지만 막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있으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였고 기도는 하였으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우매함,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은 죄, 구제할 자를 구제하지 않으며 외면한 죄,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않은 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깨닫지 못한 죄를 다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 많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과 육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매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빛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것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고비를 잘 넘기게 하셨으며 마음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반복하는 나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재난재해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혼란과 잘못된 언론의 보도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식어지기 쉬운 이때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분발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원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의 계절에 말씀과 피조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사람도 만물도 알알이 연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움츠린 삶을 사는 저희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 뜻을 쫓아 살려고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살핌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나 주님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기 거지없지만 이처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황송함으로 입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없이 넓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며 회복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 예언자 파노라마를 통하여 주일 학교로부터 온 교회가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교육 행사를 통하여 동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하시는 바가 계신 줄 믿사오니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현재의 코로나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행복한 동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 전거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신령한 말씀이 저희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좇아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며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소중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쁨과 함께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스바냐 주일에 주신 새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동신교회 친구들 샬롬. 오늘은 스바냐 주일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사이에 멸절, 진멸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땅 위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짐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와 물고기, 그리고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멸절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따르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 날에 이처럼 멸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신교회 친구들, 오늘 본문 5절에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말가에게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요? 그러한 친구들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가에게 맹세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은 언제나 겸손하며 악을 멀리하는 친구들 되어서 마지막 날 진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받고 구원을 받는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스바냐 주일입니다. 스바냐는 12예언자 가운데 유일한 왕족 출신 예언자로 이름도 스바냐에서 내하는 여호와로 그리고 야훼를 말하고 스바는 히브리어 자판에서 온 말로 보물처럼 간직하다는 뜻으로 스바냐는 하나님이 보석처럼 간직하신다는 귀한 뜻입니다. 일반인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 좋은 이름과 또 혈통이 좋은 종신 출신 예언자였기에 자신의 배경도 확실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요시야 이후로 혼란한 유다 역사와 예루살렘 패망을 겪고 나서 소망을 예언한 인물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말하기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스바냐는 고조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마랴가 증조부였고 그달랴가 조부였고 구시가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혈통이 요즘 말로 금수저였습니다. 유다 왕가는 히스기야 이후로 혼돈과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고자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며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쌓고 또 쌓아서 망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가 붕어하고 아몬이 22살로 왕위에 올라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자 아몬은 그 2년을 통치하고 측근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런 위급 지경에서 8살에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왕이 어리면 당연히 모후의 영향으로 정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이때 다행이었던 것은 요시야의 모후는 여디데아로 여호와께서 사랑받는다는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시야의 외할아버지 아다야는 여호와께서 높여주시라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의 또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이름을 가졌고
요시야 18년 그가 26살이 되었었을 때 대대적인 종교 개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을 찾아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바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고 여호와 신앙으로, 야훼 신앙으로 온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대제국 아시리아가 쇠락하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발흥하기 시작하였고, 또 남쪽의 이집트는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주전 609년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하여서 북진하자 요시야는 무기토에 나가서 느고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만 느고가 쏜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 23살의 살롬을 여호아하스로 계명하여 보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애굽에 입김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이름은 신앙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결국 석 달 만에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25살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해서 다시 왕위를 잇도록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한 나라가 망국으로 갈 때 제일 먼저 신앙이 타락하고 왕조의 분열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왕이 간섭으로 왕권이 약화됨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꼭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가 세운 왕이라 이집트에 충성하였는데 급성장하는 신바벨론 제국이 이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라고 하는 두 고래 싸움에 이 조그마한 유다가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약소국의 왕이고 이집트의 지원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라 주전 601년 느부갓네살이 애굽 원정에 실패하자 바로 바벨론의 조공을 금지하고 그리고 반바벨론 입장에 섰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은 598년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주전 597년 3월 16일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패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명과 여러 보물들을 강탈하여 갔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도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100일 만에 곧 폐위당하여서 바벨론으로 압송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요시야의 아들 21살의 시드기야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는 앙심을 먹고 이집트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바벨론에 옹호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바벨론은 그에게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개인적인 애국적 판단은 시드기야가 옳았지만 시드기야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무능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사서 주전 589년부터 587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당하고 마침내 587년 4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여리고 광야로 그 여리고 평야로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군에게 잡혔고 결국 그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아들,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결국 시대를 읽지 못했고 작은 애국심만을 가진 그 소화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애굽만 의지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차갑디 차가운 어두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망국의 유다 왕 시드기야의 최후였습니다. 이런 혼돈과 비극과 망국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선지자 스바냐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스바냐 1장 7절은 말하기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라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1장 1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피와 전쟁과 파멸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로 16절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 제 아무리 금은보화가 평상시에 많은 힘을 발휘할지라도 그 많은 금은보화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씨가 마르도록 모든 것을 멸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유다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징벌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유다 상황은 이전 선지자들이 말한 상황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로 4절은 말하기를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하기가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제사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 늑대처럼 백성들을 다 고혈을 짜먹었다라는 뜻이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예언자들은 가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백성들의 마음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성전을 도리어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한 사람의 생명도 결코 가볍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교만해도 겸손한 한 명을 찾으셨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임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멸망에 앞서서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기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은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날이 와도 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4절은 말하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스바냐의 가장 유명한 구절, 오늘 찬양대가 찬송하고 이제 봉헌송으로도 함께할 이 유명한 구절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가 선포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남은 자로 남아있던 그 겸손한 자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심으로 기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 하나만이라도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남은 자들을 다시 세상에서 온 열방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의 한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올바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전능자이십니다. 스바냐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스바냐 예언자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깝고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혼돈의 역사와 만국의 슬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한 스바냐의 예언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이에게 다음과 같은 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요, 억울함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자기의 힘을 받을 것이요,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것이요, 고독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영원히 솟는 기쁨의 힘을 받을 것이요, 눈물 속에서도 새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될 것이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고 또 그 심판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스바냐 시대처럼 여전히 무시하고 결국은 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혼돈된 역사와 이 만국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없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은 아들이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지난 7월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잘 지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과 주신 그 은혜와 받은 사랑과 얻은 축복을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8월의 첫날이며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물을 기억하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예물이 한여름의 초목들처럼 많은 열매와 실과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되새기며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재난을 당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도와주시며 베트남의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재난 중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여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사랑의 실천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그리고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주일이어서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드리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끼리 하시는 분은 가족끼리, 또 여러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분들끼리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학계 주일로 학계 예언자는 포로 후기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었을 때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또 그렇게 살아갔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지자입니다. 단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 아주 짧은 선지서인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줌으로 병행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영유치부는 8월 8일과 8월 15일에 하도록 하겠고요. 아동부도 날짜가 동일합니다. 8월 8일과 8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주 유동적이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은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2 예언자 그 파노라마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이 배경을 그 뒤에 보시는 대로 그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보면 여러분 그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12 예언자 오행시가 있고 또 그 12 예언자 파노라마를 가지고서 그 하나하나 글씨를 전부 다 만드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세아 예언자를 이렇게 유화로 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글씨를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비즈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8월 15일까지 다 내어주시길 바라고 또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은 그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함께 12 예언자 파노라마를 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코로나 재해 헌금을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 코로나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창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그 아세안 데일리라고 하는 그 신문에 나타난 그 글을 여러분을 그 실어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들이 뭐냐면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는 5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베트남은 4단계와 5단계 그러니까 아주 중증 환자들만 다루는 그 병원이 5개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보내어서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도와줄 것입니다. 시간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길게 헌금할 수 없고 다음 주일까지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교회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지금 여러분 이 영상으로 나가는 이 화면으로 나오는 구자로 그 헌금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양명순 권사님께서 그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축하하는데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이가 조산을 해서 지금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지라 조금 자라난 다음에 그 예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평안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과 기쁘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화목하여 복 있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가운데 계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